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오늘은 골로새서 3장과 4장을 오후까지 정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래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거든요. 삶, 그 기독교인의 삶, 그 삶을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앙생활,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흑암에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건져내셨다. 흑암 뭡니까? 네피림, 사단의 손에서 12가지 사단의 틀, 올무, 함정에 빠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냈다,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건져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했어요?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래 바울이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이랬잖아요. 확신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봤다 그 말이잖아요. 봤다. 자기가 봤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그 부녀자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랬잖아요. 봤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천국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자, 그래서 사망에서 우리를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이야. 지옥에 가야 되는 인간을 천국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그 양자에게는 뭘 준다고?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세 번째로 뭐 하셨어요? 제사함, 제용서, 속죄, 속량,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법적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결한 거예요. 해방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데, 그 원수되었어요. 그 원수됐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과 원수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 하나 됐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외인이요 이제는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는 만물 중에 어뜸이다. 만물보다 먼저 있었다. 그리고 내가 교회의 머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초월성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다 있다 이거예요. 다 있다. 여러분이 성경은, 우리 성경 이게 진짜 신구약 성경 이거 뭐 우리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게 다 모릅니다. 다 모르는데 하나만 알면 다 알아요. 사실은 하나 알면. 왜 그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딱 알면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그러면 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를 모른다.
성경 전체를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는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다 있으니까. 자, 여러분이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감자 알죠? 감자를요, 저도 우리 감자 농사 지어봤거든, 촌에서. 감자를 딱 하고요, 감자를 딱 잡고 막 잡아 땡겨 올리면 뭐예요? 감자 알이요, 이만한 알이 5개, 6개 막 붙어갖고 딱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탁 잡으면,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탁 붙잡고 땡기면 성경에 있는 66권의 모든 응답과 축복이 거기에 연결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 알면 다 알고, 그리스도 한 분 모르면 다 모르고,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축복과 응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 성취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부족함이 없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리스도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나 그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불신자가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서 구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거든요. 그러면 신자, 성도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삶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삶을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1 오늘 말씀드리고, 오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 2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럼 첫째, 자, 성경을 봅시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우리는 3장, 자,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어떻게 살아 그러세요? 위의 것을 뭐 해라? 찾아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뭐 해라? 생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위의 것. 그러면 위의 것이 뭡니까? 위의 것. 에?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라. 위를. 땅을 쳐다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 위의 것을 찾아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처지입니다. 예. 그러면 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왜 그래요? 그 위에 누가 계세요? 성경에 방금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 보좌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찾아라. 보좌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백성의 법이 있다. 법. 하늘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규범이 있고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봐라. 왜? 전에는 이 땅에서 모든 게 있는 줄 알고 땅을 쳐다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녀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위에서.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는 벽돌을 만들고, 알겠습니까? 땅을 파고 벽돌을 만들어서 수고해서 그들이 뭐 했어요?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다. 이 말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구원을 받은 백성은 광야에 가는 길에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아침마다 어디 쳐다봐요? 땅을 쳐다봅니까? 위를 쳐다봐. 하늘을 쳐다보니까 뭐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 삶이 다른 거예요. 삶이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걸어가는 길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땅을 바라보면 아니에요. 앞에 제사장들이 뭐해요?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언약궤를 메는데 2000규빗 떨어져서 가라. 떨어져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가면 뒤에 2000규빗 떨어져서 가라 말이에요. 그래 가면은 뭐 합니까? 모든 백성이 그걸 다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까이 있어보면 안 보이잖아요. 뒤에 사람은. 가깝게 이렇게 딱 있어보면 앞에 사람은 보지 뒤에 사람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쳐다보고 가는 게 아니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도록 그래 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사람 이렇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막. 그래 이 땅에는요 누가 승리하느냐?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인본주의를요 기가 차게 인본주의를 잘 쓰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승리해요. 이 땅에는 그래서 이 땅에는 막 인본주의를 잘 써야 돼요. 예, 그래 다시 다른 말 머리를 잘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싸우는 거예요, 냐마. 그래서 서로 막 비방하고 모함하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이게 이 땅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당장 탁 보면 알잖아요. 우리나라 뭐 텔레비전 다 켜면 뭐 뉴스나 모든 게 뭐예요?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업무하고 서로 막 이게 세상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위를 쳐다보라 그 말이에요. 위를. 예. 이 땅을 쳐다보면 아이고 한심하단 말이에요. 이 땅을 쳐다보면 아이고, 전부 다 죽일 놈이고 전부 다 나쁜 놈이고 전부 다 그래요. 내나 할 누나 할 것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비밀이 뭡니까?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그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구약 성경에는 위를 쳐다봤다. 보좌의 축복과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성경을 한번 보고
그럼 지금 우리는 위를 바라본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한다는 게 뭐냐?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자 이사야. 자, 이사야 6장 한번 볼까요? 자, 구약 성경 이사야 6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보좌에, 하늘 보좌 아닙니까?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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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래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하늘의 보좌의 문이 척 열린 거예요. 하늘의 보좌의 문이 떡 열린데 보니까 천사들이 여기 이제 서랍이라 말하는 천사. 그 성경에 거럽, 서랍 이런 단어는 없는데 그건 다 천사예요. 하늘 군대 이게 다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요 딱 보좌에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막 거룩하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막 음성이 막 들리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이 보좌에 탁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 그리스도를 탁 보고 나니까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죠. 나는 내 입술이 부정한 자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하나 날라와서 뭡니까? 그 붉은 숯 그걸 가지고 입에 탁 댄 거예요. 입에 대니까 이제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하늘 보좌를 탁 쳐다보니까 막 너무 하나님이 거룩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탁 입에 이제 숯불을 턱 대니까 깨끗하다. 네 죄가 깨끗해졌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하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니까 그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이죠. 하나님의 부름.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한다. 다 망하고 없어지고 다 망할 거다. 그러나 거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를 봤잖아요. 그 보좌를 봤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 본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봤습니까? 되어질 상황,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 다시 말하면 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포로로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과 자꾸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반대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게 뭐냐?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1차, 2차,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포로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뭡니까? 이스라엘 왕까지 잡혀갖고 이스라엘 왕을 눈을 다 빼고 알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막 다 망한 거예요. 다. 그 정도로 망한다. 그러나 거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이제 이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이 말을 하니까 이사야가
이사야가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니까 히스기야 임금 때 있었거든요. 히스기야 임금은 이사야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아니 근데 우리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뭐냐. 아버지가 참 신앙이 좋으면 자식이 신앙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그 히스기야가 죽고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는요 아주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냥 악한 왕이 돼요. 악한 왕. 이래가지고 이제 악한 왕이 생기니까 옆에 누가 붙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붙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붙어가지고 막 왕을 막 이렇게 좋은 말만. 그래 이사야는 뭡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하나님 회개해라. 이러는데 이스라엘 요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다.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막 옆에서 이래갖고요. 이래가니까 이 므낫세가 뭐 하느냐 하니까 이사야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른 복음을 바로 말하면 거짓 선자들이 그냥 두질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사야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왕이 이제 이사야 죽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죽이라 하니까 이사야가 도망을 갔어요. 뒤에 군사들이 막 따라오고 도망을 막 갔는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가 큰 우리말로 하면 고목나무지. 고목나무인데 그 중간에 비어있는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가 비었는데 거기다가 이사야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나무가 뿡 떨펴 있었는 게 나무 껍데기가 생기갖고 나무 둥치가 다 돼본 거예요. 그래 그 속에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어디 갔느냐 하니까 저 나무 속에다가 되게 나무 속에 이래가지고 므낫세 왕이 뭐 하느냐 하니까 톱을 갖고 오라 해가지고 그 나무를 베입니다. 그 나무를 톱으로 베어갖고 이사야를 톱으로 죽이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므낫세가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이 뭐예요? 거루두기, 언약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살 길이 뭐예요? 그 렘넌트, 거루두기 그게 렘넌트예요. 렘넌트.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거루두기고 영어로는 렘넌트고 그게 이제 쓰레기가 되고 남는 자가 되고 남은 자가 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 속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해석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러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걸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니까 왕도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니까 막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치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 전하면 오직 복음 전하면 죽이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복음 전하면 핍박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전하면 환난이 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전하면 이상한 소리 들어야 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 이제 이런 것을 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결국은 이사야 예언대로 결국은 포로 딱 끌려가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회개를 안 해. 그 결국은 나아가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언약을 탁 잡은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언약 잡은 렘넌트가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다니엘 세 친구와 에스더 이 5명. 이 5명이 그래도 이사야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이사의 언약을 잡고 그들은 나중에 뭡니까?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예,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 잡은 한 사람, 언약 잡은 5사람, 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 언약 잡은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나아가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복음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또 누구입니까? 에스겔. 에스겔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이사야 후인데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에스겔 1장에 나오잖아요. 자, 에스겔 1장 한번 볼까요?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에스겔 1장에 보면요, 천사들이 나옵니다. 여기도 네 천사들이 얼굴이요, 네 생물, 하나는 사람 얼굴, 또 한쪽은 또 사자의 얼굴, 한쪽은 또 뭡니까? 또 소의 얼굴, 또 한쪽은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네 생물로 나타났어요.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 사람 모습으로 보인다 있는 천사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네. 그런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자 얼굴은 뭡니까? 사자는 승리의 표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는 뭐냐? 희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독수리는 뭡니까? 독수리 같은 신자가 되라. 참새 같은 신자 말고, 독수리는 뭡니까? 홀로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혼자 날라서 바람을 뚫고 광풍을 뚫고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 신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내 생물 얼굴로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죄로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자기 백성을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방향전환. 내가 세상을 향하여 가는데 뒤로 180도로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이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회개할 때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다고 회개는 아니에요. 우는데 방향을 안 바꾼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에요. 세상을 향하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예.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에스겔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 영적 상태가 이렇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다 보여주잖아요. 에스겔에게. 그게 에스겔 37장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에스겔 37장. 우리가 설교도 많이 하잖아요. 자, 우리 에스겔 3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건너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제가 이제 하면서 간증하잖아요. 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싹 말른 뼈처럼. 그러니까 이래 돼. 그냥 다 영적으로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상태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해라. 다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 대언하라.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대언하면 따라서 오는 게 있어요.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그 생기는 성령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항상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동반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들이 뭡니까? 이 뼈, 저 뼈가 연결되고 살이 덮이고 기운을 얻어서 큰 군대가 된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간증했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까? 이 뼈 저 뼈가 연결되고 이 뼈 저 뼈가 붙어서 치유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까? 에스겔에서 보여준 겁니까? 지금도 일어납니까? 제가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제가 허리 아플 때 하나님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난다면,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 내 뼈를 치료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일어난다 하면서 나를 치료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이다. 지금도 성취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바싹 마른 뼈처럼 이렇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보고 에스겔 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백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47장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7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한데 그 문지방 밑에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기로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다가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엔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마르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 성소에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아멘. 자, 성전에서 오늘 교회 아닙니까? 교회 강단에서 복음의 물이 흘러서, 알겠습니까? 복음의 물이 흘러서 이 물이 흘러 복음이 각 가정으로 각 개인에게로 이 나라로 237로 5천 종족으로 중동으로 저 이스라엘까지 이 복음의 물이 흘러가는 세계 복음하는 나라가 될 거다. 그런 이제 비전을 환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초대교회를 통해서 안디옥교회는 뭐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로마 복음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 축복을 봤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다니엘도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 그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또 히데겔 강에서 하나님 보좌를 봅니다. 히데겔 강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그가 뭐야? 그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쫙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또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보좌의 축복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신약에는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보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들이 너희들이 맨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38 언약을 잡고 그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하늘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잖아요. 자, 그 다음에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갖고 돌을 갖고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순교할 그때에 위를 쳐다봤잖아요. 보니까 하늘의 보좌문이 확 열렸어.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있잖아요. 그걸 스데반이 봤잖아요. 그게 보좌예요. 그게 보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은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지금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하다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삼층층에 천국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 요한 계시록은 전체 뭡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 다 보여주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계시록 가서 한번 보고. 자, 그러면 성경에 보좌의 축복을 설명을 이제 이 사람들 이거는 지금 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도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은 천국의 문이 폭 열려 가지고 예수님 보이고 이래 하겠습니까?
그래 안 합니다. 왜냐? 그거는 하나님이 그때 성경으로 계시를 완성했어요. 그거는 그 사건을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보좌의 능력이 뭐냐 그러면 지금은 위를 바라본다. 위를 생각한다.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뭡니까? 보좌의 칠망대, 보좌의 7대 여정, 보좌의 7대 이정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래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이 바라본 하나님의 보좌,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의 보좌, 다니엘이 바라본 하나님의 보좌, 또 사도 요한이 바라본 하나님의 보좌, 바울 사도가 바라본 거, 초대교회가 받았던 보좌의 능력을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고 볼 수 있느냐? 777 망대 언약을 잡으면 지금도 우리는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보좌 문이 열려갖고 하늘에 천국이 보이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 계시가 일단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계시가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는 본 사람이 있잖아요. 신약에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잖아요. 그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는 천국을 안 받는데, 예수님 보좌를 안 받는데 우리는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지금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보좌의 능력, 축복이 뭡니까? 첫째 뭐예요? 7기도망대. 7기도망대. 자, 7기도망대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 하는 것을 믿어라. 보좌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보좌에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늘 보좌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그러니까 그러려면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응답과 축복이 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나라 백성에게는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냐? 기도를 통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생기 회복,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할 때에 에스겔 37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전부 다 우리는 발판이요. 그게 전부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주셔서 공중근세점들을 결박하고 장악하며 CVDIP 언약과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보좌의 축복이라고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보좌의 응답이 바로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777대라는 이야기, 777 하나님의 망대, 빛의 망대, 이게 그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에스겔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느냐? 7망대를 통해서. 알겠습니까? 7망대를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보좌의 망대, 기도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보좌에 뭘 가야 돼요? 이정표. 보좌의 여정. 자, 보좌의 여정을. 그러니까 지금 보좌의 여정을 가는 것이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응답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간다. 다시 말하면 말씀 흐름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이런 게 있잖아요. 62가지 우리 인생의 해답. 그리고 내 모든 있는 곳이 캠프 현장이다. 이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정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 복음 누리는 기도 있잖아요. 그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 기도하는 게 여정이에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좌의 응답과 능력과 이걸 체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내 신앙생활이 보좌의 이정표와 맞나 안 맞나 이거예요. 보좌의 이정표가 뭡니까? 시작이 뭐예요? 갈보리산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누리고 마가다락방의 언약,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안디옥 교회 언약을 잡아야 돼요. 세계 복음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뭡니까? 아시아 복음화. 나아가서 마게도냐, 로마 복음화. 지금 뭐예요? 237, 오천 종교, 북한 선교, 중동 선교, 이스라엘 선교, 렘넌트를 살리고 그 렘넌트 TCK를 살리는 그게 이 시대의 이정표라 이 말이에요. 이정표. 그러면 여기에 777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회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힘과 보좌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탁 눈 뜨자마자 이 기도하면 돼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침에 이제 기도 나올 때는 10분 정도 합니다. 10분. 아침 기도 나올 때는 10분 정도 하고, 자, 아침 기도가 없는데 우리가 뭐 주일날 안 모이잖아요. 그 토요일 주일 안 모이니까 토요일 주일은 저는 눈 딱 뜨면은 뜨자마자 한 40분에서 1시간 제가 집중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40분에서 1시간을 집중 기도하면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 배에 힘을 주고 호흡을 통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몸이 막 힘이 나잖아요. 몸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도 살아나고 정신도 살아나고 육신도 살아나고 폐도 살아나고, 왜냐? 호흡을 하니까 폐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77을 통해서 뭡니까?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해라. 내가 살아야 되잖아. 내가.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낮에는 뭐 합니까? 낮에는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해라. 밤에는 뭐 합니까?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나를 치유하고 답을 찾아라. 이렇게 777을 가지고 24 집중하는 세 가지 집중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정말 24/3 집중을 한다면 에스겔이 받던 보좌, 이사야가 누렸던 보좌, 다니엘이 받던 그 보좌의 축복, 그 응답과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은 그 보좌의 능력과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누리는 사람은 오늘도 보좌의 응답이 임하고, 이거를 누리는 사람은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먼저 말하냐? 보좌의 응답과 축복을 받고 누려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오후에는 이 축복 속에서
삶이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좌의 축복과 응답이 우리에게 실제로 내 것이 되면은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모든 그 생활 있잖아요. 그건 도덕윤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이번 주간에 하늘 보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보좌입니다. 보좌. 보좌를 바라보라. 그 이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나이 100세 자기 마누라는 90세예요. 경수가 끊어져서 아무 소망이 자식 놓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 했겠어요? 밤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바라본 거예요. 그 별이 뭐요? 너를 통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별을 쳐다보니까 뭐가 생겨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말씀이고 별을 쳐다보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별을 쳐다보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자식이 있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뭡니까? 우리는 언약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축복과 응답을 바라보고 누리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육간에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갖고 이 응답을 갖고 우리는 237 5천 종족 저 북한 선교 중동과 이스라엘 선교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보좌를 바라보는 기도를 합시다. 보좌의 망대, 보좌의 이정표, 보좌의 여정.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를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 모든 걸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보좌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능력과 이 힘을 얻는 신분과 권세 우리에게 주셔사오니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도사님, 렘넌트 우리 교육자들이 이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보좌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정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보좌의 능력, 응답, 축복을 받고 누리며 전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와 그들 현장과 우리 대한민국 위에와 또 코인과 신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